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적을 물같이 흩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주죠. 그다음에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쭉 얘기를 하죠.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해를 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는 뭘 뜻하는 거죠? 오실 예수의 언약을 언제나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게 가능한 길은 뭐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곧 예수를 붙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방법을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죠? 왕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언약의 성취라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워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31절에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다시 많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던 땅에서 도망하여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땅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언제 보았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그러죠. 자, 그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게 꽃길이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꽃길이 아니었지만 이 길도 꽃길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의 길이 따르죠. 일단은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죠. 장인이자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이 죽이고자 쫓아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되죠. 자, 그러는 중에도 많은 승리를 누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한계에 부딪혀서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통일 때 어떻게 통일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는, 즉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에 다윗이 뭐가 됐어요? 미랄이 됐어요. 어떻게 미랄이 됩니까? 분명히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 3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물어야 됩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전쟁을 하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다 뭐 한 겁니까? 우리는 왕의 고르기이다 할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그것을 했어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원리가 이 땅에 속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딱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고자 쳐들어왔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보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시간적으로는 앞서요. 시간적으로는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 또 이 부분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인데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블레셋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전에는 다윗과 사울과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라라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딱 끝나고 다윗이 왕으로 딱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나오는 건데, 거의 이스라엘 블레셋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나와왔어요. 자, 그렇게 나와왔는데 다윗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승리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죠. 자, 다윗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주석은 그래요. 다윗의 군대가 흩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 안 남았다. 이렇게 요압을 중심으로 한 원래 있던 한 600명 그 정도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아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우선을 언약할 때,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6월절 오실 것이다. 오순절 성령을 줄 것이다. 수장절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다윗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뭐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되어 있죠. 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거랍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바알 브라심의 이 승리가 항상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다윗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철에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어떤 때는 말하면 이제 여호와께만 이제 영광이 있고 주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중에서 한 가지 표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의 안식처시 이렇게 많은 노래를 하면서 목자로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백이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나 나는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거니 너 오늘 뒤졌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었을 때. 솔직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믿음이죠. 자,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다윗이 모르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뭘 알고 있다는 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불렀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도 실수는 하긴 하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삶을 만나든지 간에 위험을 만났었을 때, 사자를 만났다, 곰을 만났다, 골리앗을 만났다, 어떤 적을 만나든지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장면이 뭡니까? 이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략을 맞았죠. 자, 그러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런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헤브론에서 한 20km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르바임 골짜기가 나와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올라오면 게바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서북쪽으로 가면 이제 게셀이 나와요. 블레셋 땅이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그럼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 블레셋이 뭐가 있어요? 진영이 있고, 베들레헴에도 있고, 게바에도 지금 있어요. 게바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르바임 골짜기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르바임 골짜기는 폭이 3km라. 폭이 3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광용동까지. 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길이가 5km라. 그러면 이제 꼭 넘어가야 됩니다. 5km면. 그 정도의 큰 곳에 이제 가득 지금 대군이 차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데 다윗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면요. 다윗이 막 지금 왕으로 올라오는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전쟁터를 다윗이 군을 진영을 친 것은 아둘람 굴이다. 또는 다윗의 아둘람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23장, 사무엘하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나오거든요. 그리로 군인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자,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전혀 겁먹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여기서 뭘 봅니까? 모든 생사 여탈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제 믿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언제 믿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을 때.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다윗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요. 어떤 생편이 상인데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나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뭘 받으면 이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거예요. 내일이 이제 출발인데요. 뭐 가방 하나만 달랑 짊어지면 되니까 이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에 가는 게 제일 불편해. 두 번째 불편한 게 이제 먹는 게 불편해. 세 번째 불편한 게 자는 게 불편해. 네 번째 불편한 게 성교를 해야 돼. 그 가득 찬 부담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가기 전주에 주신 말씀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했어요. 바로 그 주간에 뭘 주셨느냐? 물같이 흩으리라는 바알 브라심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는데 하여튼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힘이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주권을 믿고 온전히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누가 넘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적은 군사를 가지고 정면으로 돌진을 해 들어갔어요. 정면. 적은 군사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것도 뭐였어요? 진을 딱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침략군이 진치고 있는 다윗에게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침략군이 진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진치고 있는 침략군에게 누가 갔어요? 소수의 다윗의 군대가 나갔어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본인이 전쟁을 먼저 시작을 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먼저 쳤어요. 자기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전이 나오겠죠. 응전이 나오는데 자기보다 숫자가 많아. 바로 겁먹어버려요. 근데 매번 사울은 전쟁할 때마다 겁먹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됐냐? 그때도 겁먹고 가서 뭐야 접신자는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고 결국 이제 너 죽을 거라는 예언을 받고 이제 와서 이제 그대로 죽죠. 이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준비가 됐든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 왜요? 이미 메시아 언약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알 부르심이라는 승리가 완전히 영원 전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란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다는 것을 뭐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의 언약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완전히 승리할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어요. 다시 바알 브라심, 여기서 지금 바알 브라심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르바임 골짜기일 겁니다. 이제 진영을 향해 나갔으니까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왔느냐?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죠? 누구를 알아요? 다윗을 알잖아요. 지금 다윗을 뭐 하지 못하면요? 제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아직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전에 제거하지 못하면 제거할 수 없다는 그런 사생결단을 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런 사생결단을 가지고 나온 적을 싸웠는데 이렇게 결과지. 일본하고 한국이 축구하면은 실은 실력이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사생결단하고 싸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이 져요. 일본이 지금 항상 하는 말, 우리는 2군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1.5군 나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또 우리 네티즌이 하는 말이 그렇죠. 너는 언제 1군 나올 건데? 자, 얼마나 사생결단하고 나왔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게 22절이에요. 전쟁에 패하고 나서 완전히 전패를 하거나 돌아간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다시 올라와. 또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만큼 사생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전쟁에 한 번 패하고 다시 나올 수 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그러고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을 또 일으켰었을 때, 아니 전쟁을 하니까 이제 굴량미가 왔는데 굴량미가 안 와.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안 보냈느냐? 안 되겠다. 굴량미를 안 보내버렸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는 자기 친구한테 부릅니다. 안 되겠다. 우리 반역하자. 그래갖고 거기서 번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갖고요. 수나라 전체에 이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을, 전면전을 두 번 연속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두 번 연속을 왜 했느냐?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요, 이전에 이겼으니까라고 자신만만하게 나갔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동일하게 여쭈었어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뽕나무 끝트리에서 걸음을 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누가 움직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줬어요? 사람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육신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뭐 한 거죠? 앞서서 간 거예요. 그걸 뭐 한 거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완전하고 이 확실한 승리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에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떠말하시고 우리의 대적되는 이 사단을, 블레셋을 이렇게 꺾을 거라는 믿음이 언제나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으로 승리했고 지금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가운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브라심은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가짐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바알 브라심 같은 이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 아래에서. 어떤 죄입니까? 아담과 연합되어진,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삶이 죄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교만하며 자긍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타락하며 다 무슨 삶을 사는, 이 죄 아래 모든 사람들, 우리도 그 아래서 죄의 종로를 했던 삶을 살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태로부터 예수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냥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아래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서 이 모습이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마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다니는, 그런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는 사실, 그 사망 권세 속에서 모든 영혼들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또 이제 막 총선이 이제 4월 달로 다가오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올라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안철수 씨도 들어왔어. 안철수 씨 들어온 게 한교안에 나가래 이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괴로울까. 손학규 씨 새해 첫 신년 당 대표회의를 열었다니까는요, 바른미래당에서 혼자 회의에서 혼자 다 나가버렸어. 근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뭐 보통 뭐 그냥 하여튼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0.01%에 들어가는 엘리트들이 실제로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사망 아래 있으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신기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지은 걸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 말. 예수를 믿고 나를 보니까 내가 완전 짐승처럼 살았더라. 나는 진짜 아닌 줄 알았거든. 아니야. 이렇게 사는 죄인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망,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건 먼 훗날의 일이니까 안 왔으니까 괜찮아. 근데 반드시 뭐 할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정해진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반드시 피값은 피로 지불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사오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뭐여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그래서 죄인이 죄를 해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아다가 내 대신 제물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사람의 생명으로 안 되는 것이 다른 걸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아래, 이 사망 아래, 이 가망 없는 종된 저와 여러분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알지 못하는 사랑.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을 몰라요. 어제도요, 두 녀석이 싸웠어요. 축구하다가 같은 편끼리 싸웠어요. 같은 편끼리. 근데 6학년 중1 올라가야 돼. 둘 다 정말 열심히 뛰었어. 정말로 열심히. 그런데 갑자기 싸우고 있더라고.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 둘 다 정말 열심히 같은 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옷 입혀서 집에 보냈어요. 그만 너는 가 이제. 그리고 내가 대타로 들어갔어. 내가 대타로 들어갔는데
탁 뛰었는데 허리가 조금 그러더라고. 근데 좀 아파. 아유, 운동에 몸을 안 풀고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에게 좋지 내가 싫은 사람에게 좋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뭐 할 때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믿어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대군을 만났으나, 분명히 우리보다 강한 적을 만났으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걸 묻죠. 이기게 할 것이다. 당연하게 앓고 와서 싸워서 승리했죠. 그래서 뭐 얻은 게 뭐예요? 바알브라심. 그 바알브라심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죄값을 지불하여 모든 죄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바알브라심이 주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살아. 그 믿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을 것이고 의심이 될 때가 많을 것이고 불안할 때가 많을 것이고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뭐 하라고요? 그래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무엇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어요? 죄였죠. 그걸 어떻게 헐었다고요? 대신 죽음으로 헐어버리신 것이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죄인은 맞지. 근데 죄가 없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 사실을 믿은 거야. 다윗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 사실을 믿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일 말레이시아 가는 친구들 겁먹지 말고 이 바알브라심의 승리를, 영원한 바알브라심 승리를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겁나는 친구들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증거를 주셔서 목사님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걸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충만하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구하세요. 충만하게. 자, 이 은혜를 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얻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디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두었다.
96년인가 7년인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결박을 했다, 우리가 결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왜요? 뭐 그냥 청년이 믿어가지고 뭘 알겠냐,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버렸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자 필그림 순례자 갑니다. 기독인이 가는데 뭐가 있죠? 사자가 있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죠? 묶여 있어. 결박되어 있어. 묶여 있어. 묶인 놈이 이 정도 힘이 세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묶인 놈이 지금도 이렇게 힘있게 권세를 행사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요 마음속에서요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잠깐 놓인다는데 반드시 그래도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돼. 그러나 그날은 뭐하리라? 감하리라. 사단이 놓인 그 환란의 때를 뭐하겠다고 시간을 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승리가 지금도 완전한 승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승리고 어떠한 그 환란에도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을 만났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좀 겁나죠? 이제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좀 나아. 인도네시아 가면 좀 더해 이제. 거기다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제 중동 가면 좀 더 하겠죠.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겁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십자가 대속의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바울불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결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줄 것입니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새 힘을 줍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형제들아 잠잠하라. 때가 육시란 말은 12시란 소리죠. 9시부터 6시인가 9시 12시니까 3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3시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아니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뭘 받으니까는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죄의 영을 주시니까 그 충만함이 뭐가 됩니까? 뭐가 선포가 되죠?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 대속의 승리는 르바인 골짜기 바알불하심의 그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고 영원한 바알불하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영원한 승리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뭐 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핍박자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9장 22절에 뭐랄까?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 무슨 힘을 얻었던 소리입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주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가 바울불하심처럼 완전히 소멸되고 그가 결박되어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뭘 누리는 겁니까?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 제사장의 직분을 마음껏 누리고 굳이 뭐 그렇게 표현할 건 없습니다만 어느 대적을 만나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이미 그 대적은 꺾여 있음을 알고 바알불하심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하나로 묶여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가는 친구들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그 예배 시간에 두 가지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영어를 바로 하는 게 낫다면은 바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유태형 청년이 해야 돼요.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미리서. 그렇지 않고 거기서 통역을 하는 게 더 낫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할 것이고
그런데 간단하게 할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이 내 54년 처음 얻는 기회인데 그걸 간단하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렇죠. 그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거기는 이제 그게 허락된 공간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바알 브라시 머냐를 붙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바알 브라심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결박된 걸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문제, 작은 속임수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랬어요.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건 율법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실에 분명하게 서서 모든 민족을 내 마음에 담는 내 기업이 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공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존세자들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세상 주관자들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는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그 어떤 전략도 나를 이간질하고 불신케 하는 마귀의 그 어떤 전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못 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이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하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오실 주의 언약을 향해 다윗이 담대히 여호와께 묻고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더욱더 새롭게 내일은 더욱더 새롭게 매일매일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22절 23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쭈니 이렇게 여호와께 여쭈니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쟁의 진을 향해서 사단의 대적의 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를 얻으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대속의 영원한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서게 하시며 성령으로 보증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스데반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 승리가 선포되어지므로 복음이 증거되며 생명이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